로마서 1장, 오늘은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아멘. 자, 여기 9절에 보면 바울이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게 있어요.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섬길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은 어떻게 기도할까,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8절 그리고 10절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뭘 말씀드렸냐면, 기도할 때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떻게 섬길까,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알려면 바울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을 굉장히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인데,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도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우리가 바울을 통해 뭔가 배울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 바울이 섬기는 거에 대해서, 바울의 섬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의 내용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 영으로 섬긴다는 것의 의미.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김이 되겠구나, 이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를 보죠. 자, 여기서 섬긴다는 의미는요, 바울이 그 사도로서 섬기는 거 있잖아요. 그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또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모임을 이끌 때, 이제 바울이 교회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사역자가 없고 자신이 갔으니까 자신이 말씀도 전하고 예배도 인도하게 되겠죠. 그런 섬김, 예배 인도하는 섬김, 그것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또 이런 섬김은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바울이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끌면서 말씀도 전하고 상담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복음도 전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에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따라서 보세요.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 이게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그를 샀다면 그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구원받은 그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만 섬기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율법 시대에는 그 제사장들, 특히 이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성막에서 또는 성전에서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제사장들에게 의존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했어요. 그들이 직접 뭐 제사를 진행하거나 희생을 드리거나 한 게 아니라 다 제사장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누가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목사들만 제사장입니까? 아니죠. 지금 그 구약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살펴보면 오늘날의 제사장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 제사장입니다.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저도 성도니까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성도니까 제사장인 거죠.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설교하는 그런 설교자요, 목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신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다급한 문제가 있을 때는 저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뭐 가끔 이렇게 집에서 저녁 때 아이가 열이 난다 그런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이제 잠시 멈추고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걸로 여러분은 기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빠, 엄마가 기도를 해야죠. 아이가 열이 나면.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요, 다 같이 제사장이라는 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다는 걸로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을 보내면서 일요일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월요일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화요일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수요일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이 오면 주일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과 저는요, 예배당 이외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주일이 아닌 날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평생에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내와의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야죠. 자녀와의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자녀들을 대하려고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직장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야 되는 거고,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야 되는 거고, 돈을 벌거나 모으거나 또 관리하거나 지출하는 일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운동을 하거나 캠핑을 하거나 놀러 가거나 휴양지에 갈 때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정치적인 입장을 갖거나 무슨 정치적인 표현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에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공부를 하거나 진학을 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취업을 하거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울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그럴 때, 이게 섬기는 하나님 할 때 그 섬기는의 의미가 교회에서만 섬기는 거라든지 일요일에만 섬기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그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우리가 범하는 잘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배당을 나가면 이제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이제 오늘은 다 섬겼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이제 성경을 딱 덮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 오늘 잘 섬겼다. 이제 여기까지다 오늘은. 맞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죠. 하나님께 하나님 하고 이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기도가 이제 맞춰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우리는 섬김이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울의 섬김을 이해하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피하는 거예요. 먹는 것 중에도.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친절하게 하면서 또 대화도 나눌 거 아닙니까? 그때 그들에게 예의를 갖춰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누군가를 격려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탁구를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이제 요즘 탁구 못 치고 있는데, 탁구를 하면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까? 아니죠. 그걸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또 그 룰을 지켜가면서 공정하게 뭐 이렇게 하면서 잘 한다면 그것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요일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 섬김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런 자세로 모든 걸 대하는 거예요. 직장을 구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결혼을 하거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 눈앞에 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결정이 되기를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건 그거예요. 이 섬긴다고 할 때 그 섬긴다는 의미가 뭐냐면 모든 영역에서 섬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내 영으로 섬긴다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이 내 영으로 섬긴다는 건 뭐냐면요. 겉으로만 섬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영은 이 내면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섬긴다는 것은 단지 겉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으로 섬긴다는 것은 위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얼마든지 겉으로 섬기는 채 할 수 있어요.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요, 내가 꼭 이것을 해야만 하는가? 내가 꼭 이런 식으로 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 마지못해서 억지로 겉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영으로, 이게 누구 영이에요? 내 영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 나의 내면에서부터 이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겉으로 하는 것과 안에서 하는 게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일치한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기쁘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걸 보면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어떤 사람들의 섬김의 의도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한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참으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어떻게 선포한다고 써 있었어요 지금? 시기와 다툼으로. 또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자, 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동기, 이것이 시기와 다툼으로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때,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바울은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는 사람입니까? 근데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지금은 마음껏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말하자면 당신은 못하지만 우리는 하지 라면서 어떤 시기와 이런 잘못된 의도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굴욕 주려는 자세로 교회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하면 당신보다 더 나아. 이런 자세로 교회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으로 섬기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꼭 보여주고 말겠어. 내가 이 일을 맡는다면 다른 누구보다도 잘한다는 걸 보여줘야지. 자, 이 사람의 동기는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은 겉으로는 섬기는데 내면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섬김은 아무리 수고해도 결국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불타면 없어져 버릴 그런 수고가 되는 거예요. 보상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으로 섬긴다는 것은요, 이렇게 위선적이지 않은 거예요. 일치되게 섬기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이렇게 섬기는 거죠. 내면에서부터. 또 영으로 섬긴다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 면전에 있다는 인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서 볼 수 있죠?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말하자면 이제 영으로 섬긴다는 건 그 하나님께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섬김을 갖는 사람, 영으로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칭찬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 의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거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신이 하나님께 얻은 기회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으로 족하다고 여기며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마음으로 신실하게 해나가는 게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는 잘못이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옳지 않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설교를 한다든지 찬송 인도를 한다든지 피아노 반주를 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주일학교 교사로 가르친다든지 교회 봉사로 여러 가지로 섬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는 생각이 없고 그저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라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거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거죠. 이런 섬김은 결국 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섬김이죠. 예를 들어 설교를 맡았지만 이게 그저 내 얼마나 설교를 논리 있게 하는지,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똑똑하고 현명하게 진술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기회로만 생각한다면 그 연설이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한 번의 설교 기회를 갖더라도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려고 하는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된다. 이건 내 말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사심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어떤 내 욕심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다. 이게 영으로 섬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꾸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섬김을 사역이라는 명분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역은 아무리 사역이 돼도 결국은 영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무슨 순서를 맡고 기회가 왔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에 바쁜 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만 애를 쓰는 거, 그리고 내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어떻게 하면 잘해야 될까? 물론 이제 처음에 우리도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면 되게 긴장해요. 막 어떤 분은 써서 하지만 이게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이 되냐면 잘못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이거 내가 틀려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나한테 한 소리 하면 어떻게 하나? 이게 내가 혹시 이게 사람에게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영으로 섬기는 것이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다.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이거 내가 틀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하면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사람에 대한 걸로만 집중이 되면 이건 어떻게 되면 의식이죠. 하나의 무슨 종교 행사를 진행하는 거죠. 이거는 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으로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의 기회를 갖습니다. 한 번의 설교 기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식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설교는 성도들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앞에서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말해야 된다는 이게 영으로 섬기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있고 그냥 원맨쇼 하다가 코미디 하다가 끝났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웃기는 얘기 그냥 사람이나 좀 웃기게 하려고 하다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그날 끝나고 나서 얼마나 목사님이 재미있는지 좋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애를 쓴 거예요. 그러면 그건 영으로 섬긴 겁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근데 만일 내가 여기서 멈춘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그리고 또 누가 비난하지 않을까? 그럼 내 체면은 뭐가 되겠어? 이렇게 자꾸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떤 걸 결정하려고 하는 건 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기를 바라시는 걸까? 하나님이 계속 하기를 바라는 걸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영으로 섬기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도 이렇게 써 있죠.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그거는 정말 아주 영광이 되겠죠. 복된 일이겠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일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으로 섬긴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면전에서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또 이 내가 영으로, 내 영으로 섬긴다는 말은 뭐냐면요, 육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핵심은 뭐예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건데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눈에 비친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 중심을 보는 거 아시죠? 영으로 섬긴다는 건 그거 사람에게 비춰진 곳으로만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육신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려는 거죠. 자기가 알려지는 거죠. 자기가 높여지는 거죠. 자기가 존중받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어떤 일을 한다면 결국은 영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섬겨도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간증할 때도 조심해야 되죠. 만일 간증하면서 내 자랑이 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경험을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탁월한지, 그래서 사람이 나를 주목하게 만들고 오, 대단한 분이시네. 여러분,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를 결국 높이려고 하는, 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거를 알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선포한다면 섬기는 자라는 거, 종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구에 대해서 선포할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한다고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경험을 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자신의 영적 레벨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신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역을 보고 있다고 하고 내 안목은 남들과 견줄 수 없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육신이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 말이 들어지기를 바라고 내 말이 받아들여지길 바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설교자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목사님 얘기 좀 들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제가 강단에서 제 얘기를 털어놓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 나 자신을 선포하는 게 돼버리면 그건 끔찍한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선포돼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선포돼야 될 분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육신적으로 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꾸만 그 특별한 사람에게 매료되려고 하는 거, 빠져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바울이나 아볼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의 특별함을 보면서 거기에 매료되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사람의 어떠함을 자꾸 보면서 그 사람을 높여서 사람을 따라가는 게 육신적이 되는 거죠. 그 설교자도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으로 섬긴다는 건 뭐예요? 늘 이게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아는 거,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섬기는 거,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는 것은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언변, 자기 지식, 자기 설득력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40일 금식을 했어요. 예를 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로 제가 40일 금식을 마치고 왔습니다라고 제 영성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뭔가 대단하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못한 걸 했으니까 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만일 40일 금식이라는 소재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건 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식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8절에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그런데 금식 기도하고서 내가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는 좀 차원이 영적으로 다른 급, 레벨이 좀 높은 급, 뭐랄까 영적으로 좀 내공이 더 남다른 뭐 이런 것처럼 비춰지려고 한다면 그런 금식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결국 내가 신앙의 이런 레벨,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금식은 결국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허황된 금식이요. 그거는 영으로 섬기는 금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걸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썼어요. 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도입니까? 성경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역교를 세웠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어떻게 지냈는지를 회상하면서 고린도전서에 썼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며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굉장히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주님의 일을 그렇게 했던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지나는데 약하고 떨며 막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가보면 어떤 사람은 그런 바울을 놓고 또 뭐라 그랬냐면 그가 몸으로 함께 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뭐 내가 형편없다고? 라고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내 모습은 나는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안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섬긴다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요, 그 육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건 육신적으로 섬기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영으로 섬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영이 뜨거운 것과 또 육신적인 열심은 다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사실은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을 섬겨온 것이 영으로 뜨겁게 섬겨온 것인지 아니면 육신적인 열심으로 섬겨온 건지.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무언가 일을 해야만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허전한 거예요. 분주하게 굴어야만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이라도 굉장히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영이 뜨거운 가운데 하는 열심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진 않다는 거죠. 교회를 하는데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육신적인 열심은 뭡니까? 영이 뜨거운 가운데 하는 열심은 뭡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겁니다. 육신적인 열심은요, 자기가 하는 일이 거절당할 때 화가 침입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받아들여지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거나 하나님이 섭리로 인도하거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보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또 육신적인 열심으로 하게 되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알아지지 않을 때 분이 납니다. 분개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의식한 거라면 사람들이 알던 모르던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한 거라면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받아들여주든 받아들여주지 않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든 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게 육신적인 열심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거기서 고름이 터지듯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은 어떤 겁니까? 언제나
고요하고 평강하며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하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걸 믿고, 또 어떤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떨까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여유도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해요. 그거 내가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고집대로 하는, 결국은 그게 열심은 있어도 영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다 육신적인 열심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걷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 뒷붙여서 킹제임스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는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걷는다 나오잖아요. 또 로마서 8장 12절에는요.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고린도서 10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싸울 때도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육신의 핵심은 뭐냐면요. 자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돋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영으로, 이 육신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밤에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섬겨왔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당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평생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겉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도 섬기지만 이 내면에서부터도 하나님 섬기는 게 기쁩니다. 이게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영으로 섬기는 것은요, 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육신적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핵심이 뭐예요? 자기를 세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존중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식의 섬김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육신적인 열심이지 영이 뜨거운 가운데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런 섬김으로 우리의 사역을 채우고 그런 섬김으로 아무리 수고를 해도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거 아닙니까? 불로서 태워질 때 그거 다 타버립니다.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내 손에 드는 게 다 죄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섬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영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섬긴다는 건 하나님을 의식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목적이지 나를 높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섬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 영으로 섬긴다는 거, 내 영으로 섬긴다는 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면전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의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교회의 지체들, 몸 안의 지체들을 더해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나를 있게 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목사님이 오라고 하니까 가야지가 아니에요. 아주 열심히 안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예배 드리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시란 말이죠. 나에게 섬길 기회를 갖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몸 안의 지체로서 섬기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목사님에게만 소명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소명이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이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님들이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일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믿는단 말이죠. 근데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소명을 주신 거라고요. 고린도전서 14장에 1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는 교회 세우기에 뛰어나기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소명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만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세우라고 부르셨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는 게 달라지죠. 왜? 내가 모든 거 하는 게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는 게 영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 없어요. 그냥 기분이 좋으면 하는 거고 기분이 나쁘면 도망가는 거고 내가 좀 받아들여지고 인정받으면 열심히 하는 거고 내가 거절당할 것 같으면 모른 채 하고, 이건 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어떻게 보상이 되겠어요? 이런 게 어떻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런 그 보상이 있겠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초점이 하나님이 돼야 합니다.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사람인 양 비춰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체면을 세우려고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뜻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우받든 어떻게 여겨지든 그리스도만 높여지기를 바라며 섬기는 거. 이게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섬기신 분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섬겼어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주면서 섬겼어요. 그분은 종으로 오셨잖아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섬겼고요. 또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주셨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섬긴 거예요. 온 마음으로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순종하며 섬긴 거죠. 여러분, 이런 섬김의 결과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영으로 섬기는 건요, 예수님이 영으로 섬긴 분이에요. 영으로 섬기는 것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육신적인 열심으로 섬기면 맨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맨 충돌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영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여기 한번 찾아보죠. 요거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어떻게까지 또 말씀하고 있는가? 11절. 요 한 절 보겠습니다.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고 또 말했어요. 예수님은요, 영으로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어떤 대우를 받든 개의치 않았어요. 존중받지 못해도 개의치 않았어요. 배신당해도 개의치 않았어요. 자신이 버림받아도 개의치 않았어요. 자신이 거절당해도 개의치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섬겼던 거죠. 이런 식의 섬김이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배운 섬김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섬겨왔습니까? 혹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너무 육신적인 열심으로만 섬긴 것 같다. 그러면 오늘 밤부터 하나님, 저도 이제 영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저를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육신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보이고 또 돋보이고 알려지고 이런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 충직하게 순종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제 삶은 영으로 섬기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